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우리가 오늘 4월 17일이죠. 오늘이 바로 기독교 절기로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날,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참으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절기 중에 핵심적인 절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여기에 있다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그 창시자들의 이 큰 무덤들, 이것이 무덤, 우리 창세자의 무덤이다, 이렇게 그 무덤을 자랑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빈 무덤을 자랑하고 있다. 기독교는 빈 무덤. 빈 무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고,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기록된 그런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일찍이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입증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복음이 19장으로만 딱 끝나고 말았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에 대한 전개는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바로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늘 20장에서 요한은 2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을 했느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어떤 시간적인 그런 내용하고 또 요일에 대한 언급도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요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하니까 토요일 다음이 주일인 거죠. 오늘 바로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아직 어두울 때라고 했으니까 주일 새벽에 일어났던 그 상황을 오늘 여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일 새벽이 되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을 때 무엇을 발견했느냐?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넌센스 퀴즈가 있는데, 거지 근성이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굽니까?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름 자체가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그렇게 아주 넌센스 퀴즈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은 오늘 아주 중요한 그런 중심의 역할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그녀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려서 심한 고통을 받았어요. 이 귀신 하나만 들려도 정말 힘든 그런 삶인데,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 조정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이것이 참 어색하고 불안정하고 초조하고 그러겠어요. 더군다나 7 귀신이 들었던 여인이었으니까 너무나도 참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전에 7 귀신을 쫓아냈던 막달라 마리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지극히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봉사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보는데,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늘 옆에서 도와드렸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도 끝까지 남아서 지켜볼 정도로 아주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가는데 끝까지 그 현장을 지켜봤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몇몇 여인들 이렇게 있는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김없이 그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지키고 있을 정도로 정말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치료해 주어서 자유의 몸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야말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어떤 기도원 같은 데 보면은 불치병, 피부병이 고침받고, 또 어떤 정말 온갖 것 다 병원 약 다 써도 안 되는데 치료를 받았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로 도움받다. 그래서 헌신적으로 거기서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도 그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서 해방케 하는 주님의 그 손길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늘 가까이서 이렇게 함께 하면서 도와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새벽에도 무덤을 찾은 이 막달라 마리아, 거기에 이제 향품을 가지고 가서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몇몇의 여인들이 함께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2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가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 자, 이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돌이 옮겨졌고 빈 무덤으로 된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는 바로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하면서 혼자가 아니다는 증거가 뭐가 있죠? 마지막,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는 것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거기에 가서 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거기에 찾아갔던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두 마리아죠. 그리고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에 가매,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에서는 세 사람의 여인이 그 무덤을 찾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오늘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이 말씀을 봐도 두 사람 이상인데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세 여인이 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 돌 무덤을 하고 이제 앞에 큰 돌을 이렇게 막았는데 그 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안에 자세하게 보니까 향품을 가지고 가서 시신에 바르려고 갔는데 시신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두 제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 무덤은 큰 돌로서 닫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봉인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경비병에게 무덤을 임봉하고 큰 돌로서 무덤물을 막고 그리고 임무를 주었는데 잘 지키라는 거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예수님 부활에 대한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마태복음 27장 65, 66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돌을 탁 돌문을 막고 그리고 굳게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이렇게 무덤을 지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느냐? 저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말을 했는데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억이 난다면서 무덤을 적어도 3일 동안은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꼭 지켜달라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2에서 64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해서 그래서 이 3일 그것이 말했던 기억이 나니 좀 무덤을 지켜서 제자들이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무덤은 돌문으로 막혀 있었고 군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던 무덤이 그 무덤문이 열려버렸어요. 더욱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는 그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뛰어가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가시던 그 제자 요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됐다는 것이 오늘 2절의 말씀에 아까 읽은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부터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막 빨리 그 무덤으로 달려가게 됐어요. 누가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느냐?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그 당시 베드로는 조금 나이가 좀 많은 편이고 요한은 조금 더 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뛰어갔는데 젊은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 요한은 구풀에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지만은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밖에서만 이렇게 우두커니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한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덤 속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곧이어서 베드로가 허겁지겁 숨차게 뛰어와서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무덤을 확인하고는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그제서야 이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니까 누가 따라 들어갔어요? 요한도 거기에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8절에 말하고 있죠. 하반절에. 자, 이어서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그것보다는 무덤이 비어 있구나. 빈 무덤이 있구나.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그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이런 말이에요.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에서 증거를 얻을 수 있느냐? 오늘 아까 요절 암송을 읽었습니다마는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부활을 믿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상황이 예수님 부활한 그날에 계속 있어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하는 것이 오늘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무덤에 간 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요한은 무엇을 발견을 했느냐? 바로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고
그 무덤은 비어있는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린 막달라 마리아 1절과 2절에 나오죠. 그리고 5절과 7절에서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덤이 돌문은 옮겨졌고 무덤은 비어있다. 자, 빈 무덤은 무엇을 말하느냐?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그 현장에서 있었던 것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 새벽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증거가 빈 무덤으로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서 볼 때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몇 차례나 내가 고난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했건만은 그것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이렇게 몇 차례나 순환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고를 했지만은 제자들은 그것을 머릿속에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공간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이 있는데 적어도 한 3차례 이런 그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바로 이것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첫째로 가장 먼저 순환에 대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말했느냐 하면 갈릴리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줌에 그들이 죽이기로 계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적어도 3차례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은 오늘 9절의 말씀에 그 빈 무덤을 보고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보면 요한복음 20장을 쭉 끝까지 읽어 나가다 보면 부활절 그날 저녁에도 제자들이 문들을 굳게 잠그고 닫고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문이 닫힌 그 가운데 있지만은 부활의 몸은 문이 닫혀도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부활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몸은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 없는데 그 꽉 닫혀 있는 거기 예수님이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당분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의심을 하는, 또 도마 같은 경우도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그건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제자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 오늘 10절에 각자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 요한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뭐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는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외치게 됐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죠? 그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오는데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도마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을 해요. 다른 제자들이 봤다는데도 의심을 합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그러자 8일 후에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죠. 자, 그 모습을 직접 도마가 손가락에,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하고는 도마가 뭐라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도마가 고백했어요. 내가 의심 많아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봤다고 했을 때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는데 내가 직접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확인해 보니 진짜 맞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죠.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주님을 믿는 그가 복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이 부활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몇 차례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한 대로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활짝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고 부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에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해가지고 전 급작할 수 없이 수십만씩 확진자가 늘어나다가 나중에 이제 20만대, 10만대 초반, 오늘은 10만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9만 얼마인가? 자꾸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움츠리고 우리가 이리 해왔는데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이 부활절이 지난 내일부터는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마스크는 쓰면서 조심조심 하면서 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우리가 이 역병으로부터 승리하며 새로운 활기를 찾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충만케 임하시고 이 부활의 기쁨을 아까 우리 찬양, 우리 특송팀들 아주 기쁘게 찬양한 것처럼 온 열방에 찬양하고 전하고 나누는 이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활케 하신 그 힘을 우리에게도 주어서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으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으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으로 밝혀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고통과 또 어두움과 이 사망 모든 것이 해방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 또 지구촌 곳곳에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아니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의 어려움이 있는데 모든 전쟁도 끝나고 이 땅에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만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온 열방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